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스크린에도 있고 우리 성경을 찾아오셔서 함께 20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 스크린을 볼까요? 아주 익숙한 구절이니까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나오시는데 저는 월요일 날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제일 이쁩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에게는 좋은 걸 드려야겠다. 좋은 걸. 그래서 이응당 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빵인지 아시죠? 이응당 빵. 가운데 동그라미는 여러분 잘 좋은 말 하나 단어를 붙이시면 나가실 때 하나씩 탁 받으셔서 아이고 하나님 말씀도 달콤한데 이 빵도 달콤하네. 이렇게 잘 해석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해석이 중요합니다. 뭐든지 여러분 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해석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가 됩니다. 우리 행복이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진짜 행복은 환경에 의한 거는요 10%도 안 돼요. 내가 처한 환경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역경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순간, 어려운 환경들은 한 10%밖에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계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면 나머지 90%는 다 뭡니까? 우린 거의 우리의 기질, 성격, 내면, 우리의 가치관, 초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사실 우리의 내면 세계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활동들의 90%는 사실 이 안에서 결정이 됐죠. 여기서 결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다 대고 이제 마음에서 머리의 조합을 통해서 어떻게 그걸 표현할까 해가지고 이제 모든 기관을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유 나는 기뻐, 나는 행복해,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표현해서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게 해석이 중요해요. 해석이에요. 어떤 그 집에서요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아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홀로 어머니가 있어서 두 아들이 어머니를 이제 봉양을 하고 있는데 한 아들은 우산 장사를 했고 한 아들은 부채 장사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이 두 아들을 봉양을 보는데 여러분 대강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맨날 걱정을 해요. 아이고야 오늘은 해가 쨍쨍하니까 우리 우산장수 아들은 망했다, 불행하다. 오늘은 비가 오니까 저 부채장수 아들이 얼마나 불행할까. 물론 이제 이렇게 아들의 다양한 복합적 감정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하도 늘상 울상이니까 이 엄마 그 친구가 하루를 오더니 그렇게 말했답니다. 친구요, 비가 오면 우산장수 아들이 우산을 팔 것이고 해가 나면 부채장수 아들이 부채를 팔아서 행복할 거야. 그러니까 항상 파는 것으로 행복하게.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지만 똑같은 이야기인데 결국 그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삶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해석하십시오. 이 한날은 너무 값진 날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날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값진 날이다. 같은 태양을 봐도 어제 그저께 모든 태양이 뜨는데 오늘은 더 풍성한 하루의 태양이다. 그리고 찬바람이 불었죠. 오늘 이렇게 찬바람이 불었는데 이 찬바람도 생각해 보니까 이제 가을, 늦가을을 재촉하는 찬바람인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 가을에 이제 마지막에 더 큰 하나님의 결실을 주실지도 몰라. 확신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뜻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라고 하는 인생에 더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바람으로, 신선한 호흡의 바람으로 생각을 해석을 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이 그 해석을 꼭 생각을 하시고, 근데 그 해석을 우리 행복하게 하는 그 해석을 결정하는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은 곧 우리가 가진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심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초점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해석이 잘 되니까. 그게 없으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전부 다 내가 했던 경험이나 내가 가졌던 가치관이나 내가 배웠던 것으로 다 해석을 하죠. 다행히 그 해석이 제대로 행복을 추구하는 해석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사람이 가진 이 모든 해석의 힘은 연약하게 그지없어서 언제나 변할 수 있고 언제나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헬렌 켈러의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행복의 문이 닫히면 그것만 가지고 괴로워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런데 또 다른 행복의 문을 하나님은 여시더라 이거죠. 구원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행복의 하나의 문이 닫힐 때 또 다른 문을 열어 예비하시더라는 거죠. 이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냐? 죽으라는 법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왜 하나님 길을 다른 길을 또 열어주시고 빠져나갈 길도 있고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겪었던 이러한 마음의 고백인데, 우리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닫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환경 때문에 닫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다른 문을 여시더라는 거죠. 그 문을 바라볼 수 있는 초점, 시각을 분명히 하게 될 때요,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고 행복을 더 기뻐함을 유지할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요?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 뜻을 초점을 맞추는 거죠.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는 바로 여기에 의해서 나타나게 될 때 우리의 가진 행복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그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의 인도함과 말씀과 그분의 역사의 초점을 딱 맞추면 그분이 약속하고 그분이 지금 실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우리의 감각과 생각이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돼요. 그러면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그분에 관한 신뢰와 약속을 인하여 우리 마음 안에 담대함이 솟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함이 솟았는지 여러분도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솟아오르는 마음의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너는 행복한 존재야 라고 보장해 주심을 믿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 너는 행복한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 찬송을 많이 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 사랑은 오늘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가장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한번 되뇌어 보고, 실제 오늘 지금 여기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초점을 맞추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더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도 더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피조물도 더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아침에 뜨는 햇살을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소행성 중에 하나만 수십 개, 수천, 수만 개 소행성 중에서 하나만 지구에 부딪혀도 지구는 끝장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잘 돌게 하시고, 태양이 우리에게 저 가까이 오면 우리는 타 죽어버리는데, 태양을 감사하게도 그냥 그 자리에 딱 놓고 우리가 뱅글뱅글 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의 머리는 돌지 말게 하시고 지구만 잘 돌게 하시고, 이 금수강산, 이 대한민국 있잖아요. 좋은 나라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고단한 민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민족이니 그 민족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의 감사와 기도가 틀림없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경주하면,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선을 행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이 없나니, 선을 행하고 기뻐함, 선을 행하면서 행복한 것보다 더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전도서의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그 삶을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지난 2주간의 한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본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오늘은 이겁니다. 그 삶을 선택하십시오. 오늘은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해석하시고 선택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 중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의지, 우리가 가진 감정, 그리고 우리가 가진 지식을 통하여 선택하며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 그것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잘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여러분, 언제나 마음에 손을 두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니 나는 하나님께서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고, 나를 통하여 그런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는 삶을 많이 살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늘도요, 행복한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서 선택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냐? 여러분, 불행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불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기분 나쁜 대로 행동하면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돼버리면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우리에게 여기 머리에다가 이렇게 공간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어떤 공간이냐면 잠시 생각해 볼 공간. 동물들은 생각을 못합니다. 그냥 즉각 반사작용인데요, 사람에게는 여기다가, 이 머리에다가 한 번쯤 생각해 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뭐야? 그리고 진짜 행복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뇌에, 이 하나님이 주신 뇌의 우수성은 바로 그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지성은 그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며 행복한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뇌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늘 감사의 생활을 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언제나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갖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관대함을 갖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언제나 베풀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모든 그 자원봉사, 자원 베푸는 사람과 관대한 사람의 그것에 대한 성경을 따라 일반 사람들이 연구를 다 해보았더니, 미국의 경우인데요, 2010년 4,500명의 미국 성인들을 조사한 결과 자원봉사하는 시간이 연간 100시간 정도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 사람 중에 68%는 자원봉사 덕분에 몸이 더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몸이 건강해졌다. 73%는 자원봉사 덕분에 스트레스가 훨씬 낮아졌다. 그리고 89%, 100시간 자원봉사한 사람의 89%는 행복감이 너무 충만해졌다. 이건 조사한 겁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을 조사한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행복한 사람들이 하는 것을 오늘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대방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자꾸 여러분이 영향을 받지 마세요. 초점을 상대방이나 환경에 놓아버리면 그 사람이 기분 나쁘면 나도 기분 나쁘고, 그 사람이 부정적이면 나도 부정적이 되고,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나도 공격하고, 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계속 부단한 이 바쁜 세계 속에서 계속 그렇게 삶의 흐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나쁘다고 그 환경을 원망하거나, 그 환경이 안 좋다고 그 환경에 대한 그런 내 부정적인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최대의 피해자는 누굽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최대의 피해자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계속 그 가슴에 안고 살아요. 빨리 용서하고 더 나은 행복의 길을 가야 되거든요. 끊지 못하면, 그것을 놓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내가 복수해야지. 제일 불행한 사람이 복수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늘의 인자하심처럼 너희도 인자하고, 하늘 아버지의 관대하심처럼 너희도 관대하고, 너희가 기도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시리라. 그 길이 있는데 그걸 선택하면 되는데, 그걸 선택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신세 한탄, 환경 한탄하면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두려워하고 또 걱정과 근심에 매여 있으면 계속 그것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렇다면 이 아침에요, 그건 딱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망했던 일들, 내가 불평했던 사람들, 내가 한번 손 봐줘야겠다. 아이고, 너는 언젠가 너는 내가 한번,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이건 완전히 지워버리세요. 딱 오늘 지워버리시고, 주여, 오늘 나는 행복을 선택합니다. 나는 베품과 자비와 관대함으로 사람을 대하고, 내게 아픔을 줬고 상처를 줬던 사람도 내가 깨끗하게 딱 정리하고, 그리고 나는 진짜 행복의 길로 오늘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한 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겠습니다. 왜? 부정적인 말로, 또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보내지 않겠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에 감동을 입었어요. 어느 음악하는 사람이, 나는 음악하는 것을 생각하면 1분 1초도 아깝지 않다. 음악하는 것을 생각하거나 그 하면 1분 1초도 아깝지 않다. 그때 제가 왜 그런 마음 들었냐면,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뭐 그러면서 말이죠,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니까, 야, 이렇게 자기 음악 세계 하는 사람이 어떻게 1분 1초가 그렇게 아깝지 않고 그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갈까? 목회를 그렇게 해야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랑은
우리 가족 여러분, 이 새벽에 참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모였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돈 공동체가요, 정말 이 땅 살아가면서 한 점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세계나 이 은혜의 말씀이나 복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 1분 1초라도 행복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삶을 선택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십니다. 오늘도 선택하십시오. 우리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늘도 그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하나님의 복에 관한, 하나님의 인도에 관한,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을 가지고 다스림에 관한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내면을 꽉꽉 채우시고, 그리고 그 나오는 것들은 언제나 행복이라, 그 나오는 것들은 언제나 관대함이다, 그 나오는 것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부요함이 풍성히 흘러나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그리고 그 행복의 삶을 선택해서 얻어지는 그 선택의 삶을 오늘도 충실하게 함께 이행하며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 삶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 보면서 우리는 치유함을 받습니다. 나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그 고백을 오늘도 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다른 행복한 요소가 있으나 가장 중심이요 우리의 초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한 번